오늘 18절,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 말씀을 우리 돌이켜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낸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파내온 그 웅덩이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다시는 그 가운데 서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는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내온 동산에, 은혜와 축복의 동산에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세상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라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들으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퍼낸 웅덩이를 깊이 생각하라. 그 웅덩이를 생각하고 그 떠낸 반석을 생각해 볼 때 저들은 17절 말씀에 마음에 험한 것으로 살았던 인생들인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높고 지위가 높고 부자일지라도 지식이 많을지라도 철저하게 허영의 도시에서 허영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거품 인생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말씀 묵상했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거품으로 사라질 인생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훅 불어버릴 쭉쟁이 인생들인 것을 기억해 볼 때 이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이곳에서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동산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 그 품속에서 저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해 보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로 보이며,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며, 이 세상 사람들 그 권세가 얼마나 커 보입니까만 그들은 하나같이 눈에 다 비늘 씌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늘이 씌어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저들은 영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 누구 하나라도 옳은 것 같아도, 이 세상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다 같이 봉사드림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봉사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눈먼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열어 저들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품을 더 꼭 끌어안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으며 저희들 마음속에는, 저희들 안에는 무지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에 지식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동빈이는 인터넷 가지고 얼마든지 지식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데 세상의 그 풍성한 지식, 외적인 지식, 그것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신 연후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면서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 것처럼 보이고 저 우주를 뚫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지식, 철저하게 그들은 마음속에 무지 속에 묻혀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또한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로 짓밟히고 짓밟혀서 길가밭들이 되어버린 딱딱 굳어진 인생들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 심령이 굳어져 있는가를 돌이켜 생각할 때 나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이런 어려움, 저런 고통, 많은 안타까움들 속에 내 심령이 굳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전기질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인 줄로 믿고 주를 붙잡아가는 성도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19절 말씀을 돌아보니 그렇게 되어서 저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다 같이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 되어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설마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나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할 만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율법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이야라고 말하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 보이지만은, 오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바라보고 나서 자기가 더러운 일을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럽다는 말씀은 정결과 반대될 겁니다. 더럽다는 말씀은 순결함과 반대될 것입니다. 그가 더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한 더러움이며 타락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참으로 더러운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드러내 고백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탕에 방임하여 철저하게 감각 없는 사람 되었으므로, 제가 지금 우리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곳에서 떠나온 사람인 것을 말씀드림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어두운 사람들, 저 철저하게 무식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저들 가운데서 떼내주시고 파내셔서 아버지 안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사망에서 떼내서 생명 가운데서 사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며 명령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임박했으며, 바로 심판이 그 나무 밑에 놓여있는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나 같은 사람을 떼내셔서 영원한 생명동산으로, 영원한 축복동산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속에 참여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만히 내 남편을 바라보며 내 이웃을 바라보며 이 와우 마을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요나가 회개하지 않은 저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가 보자, 저 언덕에서 니느웨 망하기를 바라보며 가만히 니느웨 성을 바라보던 요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럽고 추하고 더 이상 죄를 관양하여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내일 아침에 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고 알려줬던 천사의 말을 듣고, 의인 10사람 있으면 저 도시를, 의인 50만 있으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 의인 50 있다면 저 마을을 용서해 주마. 40 있으면 저 마을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이 40이 없었습니다. 돌이켜 다시 의인 30이 있으면 저 도시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만히 돌아보니 그 도시에는 의인 30도 없었습니다. 의인 20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인 10사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의인 10사람만 말하라. 그러면 저 도시를 의인 10사람을 인하여 살리리라.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돌아섰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그 마을에 의인 10사람이 없었던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곳을 바라볼 때 우리가 떠나왔던 자리, 우리를 파냈던 저 우무가 눈덩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신 이 축복의 동산을 영원히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심령들이 이제는 아버지여, 이 마을에 나로 의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을에 주의 놀라운 진리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생명의 품 안에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저 마을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나됨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세상 사람들은 눈이 비늘로 가려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눈을 띄어주셔서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바라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내 눈의 비늘 때문에 보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저 사울의 청년의 그 눈의 비늘을 떼내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주시라 외쳤던 그 아름다운 다메섹 교회의 설교처럼 여러분 심령들이 눈을 뜬 순간 내 눈앞에 첫사람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뜬 순간에 내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뜨고 났더니 드디어 그때서야 예수님이 내 길이며 진리며 생명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말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성령을 통하여 길게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눈뜨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세워주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들이 이제는 예수만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의 길 대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옛사람에서 하나님이 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떠내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돌아와 생각하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한다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하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는 눈이 먼 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보지 못했으며 아버지 집의 부유함을 도무지 볼 수 없어서 아버지 음성만 들어도 아버지가 불편하며 아버지 집의 부자, 그 많은 풍부한 종들만 보아도 그 마음은 왠지 모르게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자기 자유를 뺏는 것 같고 자기에게 편함을 주지 않은 아버지 집을 그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탕자가 왜 탕자였던가 하니까 그의 눈이 가려졌으므로 보지 못하여 참된 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지 못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준 사람, 그것이 바로 탕자였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말하지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색 잡기, 술 취함과 더러움과 음행과 악행 모든 것들을 방탕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만이 방탕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방탕은 참된 것에 나를 쓰지 못하고 헛된 것에 나를 쓰는 모든 것이 방탕입니다. 나를 허비한 게, 나의 시간을 허비하며 나의 물질을 허비하며 나의 정신을 허비한 모든 삶이 바로 감각이 무뎌진 자의 방탕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실은
따라합시다. 세상은 방탕의 목장입니다. 세상은 방탕의 바다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높고 많은 것들을 짓고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르면 다 사라져버릴 바벨탑 같은 방탕의 도시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 풀과 나무로 짓는 집과 또한 돌로 짓는 집과 보석으로 짓는 집을 불로 공력을 심판하시는데, 나무로 짓는 집도 다 불태워 사라지고 없어지며 돌로 짓는 집도 불태워 사라지고 없어지며 결국 남아있는 집이 보석으로 짓는 집은 남아있더라 말씀하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보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에 시간을 쓰며 물질을 쓰는 세상인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 아버지의 존귀함을 알았더라면 그의 모든 삶을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했을 아들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의 부유함을 나의 부유함 삼고 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스러운 아들로 살았을 줄 믿습니다만, 그가 욕심에 자기 생각에 자기 의에 눈이 가려져서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그들이 왜 불편하냐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려진 것을 여러분이 뗄 수 없습니다만, 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을 떼준, 내 가린 것을 떼준 복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뿐인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의 눈에 비늘을 떼주실 분은 오직 성령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불어질 때 그들 눈에 가렸던 비늘이 떼지며 가려졌던 천막이 가려지며 영혼을 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여 내 남편의 비늘을 떼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세상의 모든 지식도 떼내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모든 이웃들의 저 세상에 대한 부유도 다 떼내 주시옵시고 천국의 부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내게 돌아올 내 몫의 유산을 지금 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탕자가 원하는 대로 상속분을 다 아들에게 내어줬더니 탕자는 자기가 받을 돈을 가지고 불편한 아버지, 나에게 자유를 뺏는 그 아버지 집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멀리 떠나서 자유롭게 내 마음껏 살아보려 나아갔습니다만, 정작에 돈이 질린 세상에 돈이 없으니까 그는 거지가 되잖아요. 친구가 질린 세상에 친구가 사라지니까 그는 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나 놀랍게 그 마음이 굳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 붉어진 마음을 주어서, 아, 내가 이 돼지막에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종들 한 사람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풍성하게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마음에 비늘이 벗겨져서 멀리서 부유한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어서 남은 길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된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탕자가 떠나서 괴로움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그곳에 지옥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를 생각하는 여유가 없었을 줄 압니다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니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돌아온 자가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의 지옥을 지금 철저하게 기억하며, 아버지,
저 도시를 바라보니 바로 심판 직전의 도시였습니다. 나를 빼내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것에서 건져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들과 함께 죽었을 도시였습니다. 망할 도시, 망할 세상이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것, 돌아온 성도의 모습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이 돌아옴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쉽게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다면 저 지옥을, 저 세상의 영원한 사망을 바라보며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품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붙잡는 철저하게 돌아옴이 없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자유가 우리에게 없을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늘나라, 생명도, 영광도, 축복도 없습니다. 예, 돌아온 자의 축복, 돌아온 자의 생명, 돌아온 자의 영광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제는 돌아온 자로, 철저하게 돌아온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바울 사도는 율법이 그의 진리였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오직 율법만을 위하여 그가 생명을 바치며 그가 율법을 길로 생각하며 율법을 자기의 의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바울 사도를 기억할 때, 이제 내가 세상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 내 욕심, 내 정욕, 이것을 의라고 여겼으며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철저히 부인하며 이제는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나의 진리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님 붙잡아 돌아오는 성도가 참으로 돌아온 탕자이며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목사니까 착하다, 왜 목사가 저렇게 나빠, 오늘 또 착하고 나쁜 것으로 목사를 판단할 때 여러분도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어요. 과거에 우리 속해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으며 그분만 없으면 다 같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었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 하나 착한 사람 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에 그는 공예 대표자였으며 공예 앞에서 설교하는 디모데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게 하는 도모자였었습니다. 설마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돌로 쳐 죽이게 했겠느냐 했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그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 피로 물든 그 옷을, 자기 옷을 벗어 이게 바울 사도에게 집어던지며 당신이 우리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증인입니다 라고 그들을 고백하였던 것을 바라볼 때, 이 바울 사도는 과거에 스데반 집사님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도모하는데 대표였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가 공회로부터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 교회에 교인들을 핍박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예수님이 그를 포로로 삼아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전할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연후에 단번에 즉시로, 다 같이 합시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다메섹 교회를 잔해하러 간 사람이었는데 단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전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이 떠진 다음에 그가 이끌림 받아간 곳이 다메섹 교회였어요. 다메섹 교회에 도착해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다메섹 교회 앞에 설교를 할 만큼 바울 사도를 누가 인정해 줬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인데, 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어찌
다메섹 교회가 그를 받아서 설교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만 성령께서 감동하여 바울사도 입술을 통하여 설교하게 될 때에 다메섹 교인들이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에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죽이던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린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다메섹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 바울 사도는 이전에 돌로 쳐 죽이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새 사람 바울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온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시인하며 옛사람을 다시는 찾지 않은, 죄악의 세상을 다시는 찾지 않은 영원한 나라 사람으로, 새 생명의 사람으로 깃발을 높이 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낸 자리를 보여주시며 우리를 파낸 웅덩이를 보여주실 때에 내가 저런 더러운 곳에, 저런 죄악의 도시에, 저런 허영의 도시에 함께 있었으면 죽어 마땅할 자였는데 나를 저곳에서 떼내주시고 생명의 품 안에 안아주셨구나. 은혜의 품 안에 안아주셨구나. 영원한 축복의 동산에 나를 심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데 그분이 나를 살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날마다 승리해 주시는 축복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깃발을 높이 들어 흔들며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